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술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술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술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술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술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술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계속해서 기도하심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놀러가고 싶은 마음을 참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전도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한 주를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그 땅은 황폐해졌으며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먼 이방 땅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뼈가 다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골짜기 지면에 심이 많고 마른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것들이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백성들은 스스로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특별한 방법으로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회복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교회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입니다. 교회의 각 성도들은 모두 마른 뼈처럼 죽었고 아무 소망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소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망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살짝 확인하고 넘어가 볼 건데 오늘 영어 단어를 통해서 소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처음에 wish 그 소망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크게 세 단어로 쓰인다고 해요. 첫 번째 wish는 보통은 뭐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겠죠. 뭐 wish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렇게 뭐 아니면 뭐 그런 캐롤들 많은데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뭘 하고 싶다 아니면 위시리스트도 있잖아요. 뭐 사고 싶은 뭐 그런 거. 약간 위시가 약간 워너비랑 비슷한 느낌인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호프예요. 호프는 호프하면 뭐가 생각나요? 치킨 하면 혼난다. 자 호프는 그렇게 되길 바라요. I hope 뭐 그렇죠? 나는 그렇게 되길 바래. 그렇게 되길 바라가 표준 말이지만 그래서 뭐 장래 희망을 말할 때도 호프를 가끔 쓰기도 하고 또 세 번째 디자이어는 무언가를 향한 마음으로 향한 갈망. I desire 뭐 이렇게 뭐가 있을까?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마음을 갈망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디자이어라는 말이.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소망은 그것들을 위시와 호프와 디자이어 세 개를 다 합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살아가게 하는 한 줄기 빛 같은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이야기 그런 소망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건 뭘까? 오늘 여러분을 살게 하는 오늘 여러분을 살 수 있게 하는 건 뭘까요? 오늘 내가 아까 우리 친구가 기도했지만 중간고사 끝나고 놀러 가고 싶고 더 자고 싶은 마음을 이겨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그것은 뭐였을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숨쉬며 살 수 있게 하는 그것 소망은 뭘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중에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이에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최근에 우리 고등부 시간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 이런 배경으로 된 말씀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해서 전쟁에서 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소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 앞에 보면 소망이 없어졌다. 이 말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라는 표현. 이 뼈들이 말랐다는 표현 우리가 정말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나라가 망해서 소망이 없어진 이들의 모습이 마치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신세가 마치 뼈들이 마른 것 같은 상황이다, 뼈들이 마른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해서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 1절부터 쭉 살펴보면 이런 장소적인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라는 사람을 마른 뼈가 심이 많은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마른 뼈들이 심이 많았다, 나를 그런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다,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보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마른, 죽은 지 오래된 그 뼈들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에스겔을 이끌어 가셨어요. 예를 들어 여기 의자가 한 뭐 수십 개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사람이 앉아 있지 않고 그 어떤 해골이 앉아 있다. 저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할로윈인가? 이런 느낌일까? 여기 유령의 집인가? 막 이런 느낌일까요? 사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해서 4D 설교 되게 하고 싶다, 그렇죠?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여기다 곳곳에 이렇게 뼈와 해골을 두면 막 곳곳에 가득한 뼈들이 있고 내가 한가운데 서 있다. 오늘의 에스겔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이 뼈들이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있니? 라고 물은 거예요. 에스겔한테. 물어 뭐해, 그렇죠? 이 뼈들을 보고 야 얘네가 살아날 능력이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뼈들에게 과연 가능성이라는 게 있을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이제 기말고사를 잘 볼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뼈들을 보면서 네가 과연 이 뼈들 가운데 서 있는 이 에스겔아 가능성이라는 걸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스스로 살아날 수 있으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 뼈가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물어봤자 대답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질문들. 당연한 질문 혹은 황당한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은 또 에스겔에게 이런 명령,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대언은 뭐냐면 이제 대신 말을 해라, 뭐 내 말을 네가 가서 전해라, 뭐 이런 의미인데 내 말을 전해라라는 거예요. 이 뼈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을 네가 뼈들에게 대신 전해 주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섰어요. 마른 뼈들, 아까 상상한 그 그림 다시 불러오시길 바라고. 자, 그 뼈들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다고 했었잖아요.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뼈들을 보면서 너가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이 연속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 이제부터 너한테 무슨 말을 할 건데 이 말을 잘 듣고 이 뼈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 뼈를 보면서 에스겔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기분이었을까 제가 질문 드렸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야 이제 뼈들에게 말 좀 전해줘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 에스겔의 기분은 어땠을까? 하나님 왜 이러시지? 또 전하라,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마디, 그러니까 뭐냐면 4절 뒤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이렇게 표현하죠. 뭐라고? 속 위에
그래도 손은 살아있고 귀가 있으니까 뭐 읽어주면 듣기라도 할 텐데 이 뼈들은 말 그대로 뼈 죽은 시체가 썩어서 뼈가 되어서 말라 있는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해라 라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지금 영어로 이렇게 막 말을 하면 그래도 이렇게 간간히 아는 단어 좀 들리긴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영어로 그래도 말할 만할 텐데 에스겔은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에스겔의 이 느낌, 에스겔의 기분,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 죽어있는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 묻고 계셨고 이 뼈들에게 말을 전하라고 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내용이 이 뼈들에게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에스겔의 심정, 기분, 마음이 어땠을까? 아까 처음에 뼈들 이 공간에 뼈가 가득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쓰레기 같은 게 가득하면 어떨까? 그걸 보는 하나님의 이런 명령들, 질문들을 들었을 때 에스겔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런데 에스겔은 7절과 10절에 보니까요. 자신이 보고 느낀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요구하신 대로 그대로 대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과 10절 이게 제가 작게 이렇게 해놨는데 읽어보면 이래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났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그대로 대언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서로 움직이면서 딱딱딱딱 맞고 조립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 뭐 그 전에 이제 중간에 이제 이 뼈들에 뭐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리고 이제 생기가 들어가서 이제 살아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예상한 반응이었어. 그래서 아까 이렇게 썼죠. 여러분 놀랍죠? 놀랍지 않나? 이게 뼈들에게 말했더니 뼈들이 따다다 붙고 힘줄과 살과 근육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다. 이 말씀이 놀라워야 하는데 왜 우리가 놀랍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예상을 해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서 너무 익숙한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됐다. 이게 말씀이 이런 장면이 교회에서 들었던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우리가 익숙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에스겔이 이렇게 대언했더니 그렇게 됐다. 뼈들이 살아났다. 뼈들에 살이 붙었다. 라는 게 마치 컨트롤 Z 따다다다다닥 눌러서 다시 살아있던 그 장면이 되었는 이 장면이 하나도 놀랍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익숙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뇌세포를 좀 더 써보고 싶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지난주에 제목 혹시 기억나네? 오늘 제목 첫 글자와 같은데 첫 글자가 같죠? 네, 마음에 들어.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분은 마음에 들어? 어떤 분은 마음에 들어 점점점 뭐 이렇게도 했었는데 지난주 내용 이런 내용이었어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런 내용이었었죠. 기억나요? 왜 주신다고 했었죠? 언약이 깨져서가 아니라 언약을 깨뜨려서. 네.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려도 깨지지 않을 장치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 새 언약은 이제는 돌판이나 어떤 율법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 기록되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마음의 속에 기록하셔서 주실 거다라고 했던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마음에 기록하겠다. 오늘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지난주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죠. 비슷한 의미인 거예요. 오늘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마른 뼈는 소망이 없어진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포로가 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이란 큰 나라의 포로가 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마치 마른 뼈가 된 것처럼 다 죽어서 소망이 없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게 오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의 상황이었죠. 왜 포로가 됐을까? 아까 우리 여러분 처음에 영상 봤던 거 기억나나요? 영상 본 지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기억나요? 왜 포로가 됐다고요? 영상에서 표현하기로는 하나님을 배신했다, 배반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그래서 이들이 나라가 망했고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은 지난주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포로가 됐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 그들은 마른 뼈가 돼서 했던 말이 바로 소망이 없어졌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소망이 뭘까? 소망이 없어졌다. 이제는 나라가 망했으니까, 우리가 포로가 됐으니까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한 소망은 뭘까요? 뭐였을까?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그제서야 했던 말이 뭐냐면 소망이 없어졌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했던 평소에 나는 이 소망 때문에 살아가지, 나에게는 이것이 소망이지라고 생각했던, 말하고 다녔던 그 소망은 뭐였을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없어졌다라고 말했던 소망이 뭐냐면 이들이 어떤 나라에 관한 것, 이들의 어떤 자신의 민족에 관한 것들, 혹은 나라와 민족에 관한 어떤 역사들, 아니면 영토에 관련된, 아니면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어떤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어떤 경쟁력, 아니면 국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힘들을 이들은 소망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우리의 나라가 없어져서 식민지가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포로가 되니까 이제는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소망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겠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으로 삼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나라나 민족이나 역사나 그런 경쟁력의 힘 같은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뼈를 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그런 답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보면서 찾아보고 싶어요. 먼저 6절과 13절의 일부를 또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과 13절 시작.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아멘. 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죽은 뼈들을 살리시는 이유와 목적이 들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알게 하리라. 왜 알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모르니까. 아까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봤던 게 바로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과 비슷한 표현이 바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4절 말씀, 그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가지고 14절 말씀인데, 그 14절 말씀을 맞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뒤쪽부터 이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부터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멘.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뼈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시는, 또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지난주 말씀까지 끄집어내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 언약을 깨트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 오늘처럼 나라가 망하고 소망이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라고 한탄하며 후회하며 그렇게 슬퍼하며 좌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이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그 말은요, 그 의미는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그 의미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의 진정한 참 소망임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소망으로 삼고 있었던 것은 어떤 자신들의 힘과 민족과 역사와 경쟁력이나 어떤 나라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짜 소망이 아니었던 것을, 아니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너희는 마른 뼈다. 스스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소망이 없다라고 그 말하는 그들을 그들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참 소망이고 참 생명이다. 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참 소망이고 참 생명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가 되도록, 마른 뼈처럼 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냥 말씀으로 야 그런 것들이 진짜 소망이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진짜 소망이야.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마른 뼈가 되도록, 나라가 망하도록, 포로가 되도록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하게 왜 내버려 두셨을까? 그 답은 그 마른 뼈를 살리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같겠죠. 알게 하시려고. 그들이 생각했던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마른 뼈가 살아나면서 그 장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에스겔이 대언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쉽게 어렵지 않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나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있나? 또 우리는 뭘 바라며 살고 있을까? 처음에 아까 제가 소망이라는 영어 단어 3가지, wish, hope, desire. 나는 무엇을 wish 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hope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향해서 desire 하고 있나?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살고 있는 걸까요? 어떤 낙으로 살고 있는 걸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를 살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무엇이 진짜 소망인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타이밍에서 오늘 제목을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은 마른 소망이에요. 마른 소망. 마른 뼈 할 때 그 마른이고 소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마른 소망은요, 근데 가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처럼 내가 생각하는 소망, 내가 바라는, 내가 혹은 갈망하는, 희망하는 그것도 결국에는 마른 뼈처럼 그렇게 죽어 있는 가능성이 없는 소망 아닐까? 라는 의미에서 이 마른 소망이라고 한번 제목을 지어봤는데, 교과서 같은 정답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진짜 소망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며 살아야 하는데 다른 소망, 마른 소망을 품으며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매주 제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전하는 이 말씀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말은 참 사실 쉽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소망이니까 하나님만 붙잡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다른 것들 다 가짜 소망이야. 가능성 없어. 그런데 하나님만이 가능성을 주시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소망 되신 분이야 라는 말 참 쉬워요. 자, 그런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진짜 소망으로 삼고 다른 것들이 가짜 소망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여러분과 다른 것들로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늘 고민하며 늘 싸우고, 싸우진 않아요. 다투지도 않지만 약간 트러블이 있는 그 말이 그 말인가? 저도 살기 힘들다. 어떡하지? 앞날이 캄캄한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재미로 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떤 재미 때문에 사는 순간이 있어요. 아하하 하며 즐거워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저도 이 말을 전하는, 이런 말씀을 대언하는 저도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짜증나고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똑같이 어떡하지?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오는데, 도저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내 일상이 지금 나한테 지금 가능성이 있을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아, 이번 시험 망했네. 저도 이제 시험을 하나 보는데 와, 막막하고 어떡하지? 말 그대로 어떡하지? 어떤 일이 실패하고 어떤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어떤 사람이 날 짜증나게 하면 짜증나. 그렇게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척척 풀려가야 되는데 안 될 때는 큰일 났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라가 망하니까 소망이 없어졌다 말하잖아요. 왜요? 이게 소망인 줄 알았다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어. 너희는 가능성이 없어. 마치 마른 뼈들처럼. 오늘의 이런 말씀, 내가 봤을 때 가능성이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가능성조차 없는, 도저히 방법 없고 노답인 그런 상황 있잖아요. 저도 지금 사실은 노답인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나는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능성이 없고 나는 많은 뼈들같이 소망이 없다라고 한탄하며 후회하며 절망하며 좌절하지만, 오늘도 엎드려서 나 몰래 울고 있고 SNS에 눈물 셀카 올리지만 안 올리나?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나는 너를 살릴 수 있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오늘의 이 말씀,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요, 정말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아야 할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너는 그냥 마른 뼈야,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돼서 너는 마른 뼈야, 그대로 끝이야 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으로 삼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른 뼈를 살리시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가 나의 새 언약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겉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 마른 뼈를 살리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은, 오늘 제목처럼 마른 소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을 때 소망이 없구나라고 말했던 가짜 소망들, 마른 소망이 아니라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른 뼈를 살리시고 에스겔을 통해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참 소망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힘차게 가득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것으로 살아가며 어떤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것들 때문에 즐거워하며 어떤 것들 때문에 오늘도 숨을 쉬며 울지 않고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나라가 망했을 때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나라가 망했어도 오늘 내가 참 마음이 무너졌어도 내 가슴이 철렁하는 그 순간에서도, 사람들을 원망하며 짜증내며 한탄하며 후회하며 절망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의 소망 되신, 참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다,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희를 일으켜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서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소망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하나님의 백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강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평생 가운데 주셨던 많은 것들 중에 일부를 떼어서 당신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다시 돌려드리는 작은 손길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이 원하시는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고등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당신을 향한 궁금증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더 파고들게 하시고 당신에게 더욱더 관심 갖게 하시고 우리가 큰 결단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을 더욱더 궁금해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당신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